112회 RTC 기독장교연합회 조찬 예배를 2025년 신년 강사 및 제13대 회장 취임 강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겠습니다. 예배위원장으로 승리 주실 박찬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다짐의 2025년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모여 신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대를 안고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날 살아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외식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목자의 눈을 피해 제멋대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알기언이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주신 날들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알기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금년에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 예배를 시작하며 새해에 이 예배당의 자리를 다 채워나가는 530 비전과 기대로 새해를 시작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명실상부한 알기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역과 해외 지회들과 연합하며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헌신의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13대 회장으로 황종식 장로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알기언의 새로운 비전과 그의 헌신과 섬김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2025년을 마감할 때에는 알기언이 놀라운 부흥으로 결실을 맺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우리에게 염려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한공항에서의 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전쟁과 그 폐허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복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 다시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와 국민들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현 상황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비가 속히 지나고 대한민국이 더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방의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가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신길교와 이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겸손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영양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계획된 제2부 제13대 회장 취임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다 함께 축하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알기원 찬양대의 찬양을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성경 공독을 알기원 LH 회장으로 계신 곽재필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LA에서 오다 보니까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RTC 찬양단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황종식 회장님이 심하고 계신 우리 수정교회 이성준 목사님이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다리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ROTC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 위에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모여 소찬하며 나누는 이 자리 또한 새로운 세상을 취입하고 하나님 한 회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위기를 당한 이 땅 위에 귀한 일꾼으로 리더로서 곳곳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되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장가갈 때 우리 장인어른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ROTC 2기입니다. 서울대 2기인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군인 정신이 까랑까랑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어깨를 딱 질문이 한 가지였어요. 군대 갔다 왔나? 네, 현역 갔다 왔습니다. 됐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군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 곳곳마다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대학 총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은퇴자의 삶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도 꼿꼿한 군인 정신을 갖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군인들, 특별히 ROTC들이 곳곳마다 초급장교로 사역하고 나라의 곳곳마다 가서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전서의 말씀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참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를 강조하는 이야기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였나 살펴보게 되면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 충성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셉을 능하게 하셨다? 요셉을 고생만 하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고생만 참 젊은 시절에 온갖 고생을 종합 선물 세트로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고생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다. 그를 키우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에 양치기로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양치기였겠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는 종의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충성했습니다. 맡겨준 자리에서 그의 상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충성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맡은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가정의 종으로, 즉 종들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종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의 직분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한다면 신분이 종을 연해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지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이 뭐가 잘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능하게 하시고 키우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돌보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어떤
그 명문 가정이죠. 그 가정을 돌보면서 애굽 전체를 섬길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애꿎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여기서도 충성할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실수를 당하니까 간수장의 눈이 띄어서 그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돌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충성한 거예요. 종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죄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일반 잡범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다룬 일이었어요. 왕의 죄수라면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왕 아래에서 온갖 일을 감당하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간부들, 행정 책임자들, 군인들,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명을 썼든지 아니면 진짜 죄를 졌든지 그것에 잡혀올 때에 온갖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죄수들은 다루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나라의 곳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가 갑자기 전락한 겁니다.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모함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예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을 섬기는데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였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갇혀있는 처지에서 나도 죄수인데 나한테 뭔 일을 시켜요 하고 마다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요, 하루는 그 중에 두 사람, 왕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두 사람이 갇혔는데 그들의 얼굴 낯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아니 죄수가 뭐 늘 밝겠습니까? 다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더 어두운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눈치챌 정도로 예민하게 그들을 보살피고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의 얼굴빛을 살펴서 그들의 심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 충성됐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 자존심이 상한 상처투성이었던 죄수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리더들을 섬기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나라를 운영할 노하우를 거기서 다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발탁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가정을 경영하는 노하우가 쌓였고 나라를 움직이는 노하우가 그들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그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풀지 못해서 헤매일 때에 그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 받았던 사람이 그를 추천합니다. 천거합니다. 참 보면 이 바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굽이란 당시의 최대 제국을 운영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꿈속에 보면은요, 그 고민이 녹아 있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도요, 농업으로서는 세계 으뜸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의 주변에 그 홍수가 왔을 때 퇴적된 그 비옥한 땅만으로도 당시에도 공물을 자급했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였어요. 요즘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난민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급자족 정도만 겨우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몇천 년 동안 풍성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곡물이 남아도니까요, 남아도는 곡물로 목축업을 해가지고요, 목축도 잘 됐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이 이삭이 충실했다가 아주 보기 싫은 이상한 이삭에게 잡범을 먹히는 거, 틈실한 소가 있었다가 빼빼마는 비루한 소에게 잡혀먹는 거. 저는 그 꿈을 보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애굽의 경제에 관한 꿈이구나. 경제 위기에 대한 전조가 지어졌구나. 요셉은 그 꿈을 들을 때에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경제적인 어떤 메타포도 읽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7을 7년으로 해석해갖고 완성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의 현실 항상 그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흉년과 풍년이 거듭되는데 이것을 7년으로 될 건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신기한 힘의 이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를 했겠죠. 그때 요셉의 입에서 대안들이 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7년 동안에는 20%를 거두어서 모아놔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들이 창고를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 모은 것만은 7년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동에 관한 것, 저장 정책에 관한 것, 애굽이 전체 인구와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 아마 성경에 간단하게 나왔지만은요, 정책들은 몇 시간 동안 펼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로가 자기 생각하는 나라 경제 문제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에 솔로몬 앞에 가서 온 세상의 군왕들이 가가지고요, 나라의 운영에 관한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대답을 해줬을 때 어마어마한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요셉과 이야기할 때에 그 나라의 운영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비전이 제시됐을 겁니다. 꿈꾸다가 갑자기 그가 이랑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있는 경륜과 지혜가 우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당시 애굽의 고고학적인 어떤 사례에 의하면 그 당시 왕조가 애굽의 토착 왕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의해서 이루어진 왕조였기 때문에 왕조의 그 기반이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에 이 연약한 기반을 넉넉히 채울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금방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 바로가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발탁되었을 때에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또한 중근동 일대의 경제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됨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런 중에서 멀리서 자기 가족들이 옵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먹이리이다 하고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요셉의 충성됨이 드러나는데 가족들을 다 불러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보게 될 텐데 당신들은 목자라고 하세요. 대대로 목축을 했다고 하세요. 그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꼭 집어 얘기했을까요? 자, 애굽이라는 거대 문명권에 이제 딱 70년간 되는 가족들이 이민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마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불황것 가운데 그냥 종속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딱 좋은 상태예요. 그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목축은 가증히 여겨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천대시하고 그들 가운데 구별되게끔 다른 것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면서 목축도 했지만 농사도 잘 졌습니다. 심지어 이삭 때는요, 농사를 해서 100배를 거뒀단 말이 나오잖아요. 농사도 졌습니다. 근데 애굽에 오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 요셉이 베푼 은혜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농지를 달라고 해서 그냥 덜컥 줄 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면요, 애굽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속히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당신들은 목자라고 하세요. 그럼 고센 땅을 줄 겁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의 가장 변방 가나안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를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그 땅 약속한 땅으로 보내실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간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가족들이 애굽 사람처럼 되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되지 않도록 가족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요, 가족들이 종이 되어줍니다. 전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종 되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결단코 망할 수가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나라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참 이런 얘기 안쓰럽지만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전락한 자리로 갔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종을 마음 가졌다면 역사에 남았을 텐데 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보좌와 세계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 아마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 귀한 군인 정신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곳곳마다 아마 중요한 자리에서 리더십을 바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나라를 든든히 하나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기여하는 우리 하루키시고 모든 동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청지기로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복된 위치에 허락해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종되기로 작정하여서 열심히 섬김으로 이 나라의 기본부터 든든히 세워나가는 말씀의 영사 하나님의 놀라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임할 회장님부터 이 종의 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할 때에 우리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특송해 주실 김하은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조소프라노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봉헌성 앞에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찬양하는 게 일반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아직 감기 기운이 심하게 남아 있어서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한 점,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쉬워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자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찬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깨끗하지 못한 목소리여도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사모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자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충성된 청지가 되게 하시며 오직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쫓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장병 및 후생 보호하기에 쓰여질 때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생님 그 사람을 자사야 손들에 끼쳐도 죄인의 짐을 의인을 위하여 쌓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악인들의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인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문인들을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성준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중에도 축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KVMCF 박남필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회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오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한 해기 동안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 모성 충만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게 시작하며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늘 헌신하며 굴복이 원하는 우리 하루가 되신 모든 기독장 교회와 또 모든 사역교회 함께하는 모든 사업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요